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여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네, 오늘은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나이가 드는 것을 반겨하지 않는 그런 마음들과 생각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든 뭐 젊어 보이려고 애쓰기도 하고 뭐 나이 얘기를 하는 걸 막 꺼리기도 하시는데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이가 드는 것을 반기지 않고 또 젊은 것을 선호할까? 젊음이 뭐길 그럴까? 보이는 외모가 더 좋아 보여서인지 아니면 뭐 체력이 좋아서인지 에너지 뭐 체력뿐만이 아니라 어떤 생기 에너지가 넘치는 때여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뭐 순수해서 그러는 것인지 우리는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러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뭐 나도 그렇게 따라가는 그런 것은 좀 지양해야겠죠. 젊은 것이 좋은지 아니면 반대로 나이가 드는 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왜 좋은지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것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찾고 구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과 일치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젊음이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를 찾는 방향과 일치한다면 뭐 계속 그 마음 가지고 젊게 살려고 애쓰면 되는 것이고 나이 드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또 하나님 나라의 방향과 맞다면 열심히 이제 나이 들어가면 되는 거죠. 어느 쪽이든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구하고 있다면 접어야 하는 것이고 어느 쪽이든 사람의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일을 구하고 있다면 더욱 붙잡고 굳게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나이가 이제 젊은 것은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좋은 것,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다양한 것들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차분함, 좀 의연함이 생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만 인생을 살면서 이제 다양한 일들을 겪으면서 어릴 때나 뭐 젊을 때는 막 기뻐했다가 막 슬퍼하다가 또 막 기대했다가 막 좌절했다가 막 이런 어떤 모습들이 있다면 나이가 들면서 좀 상황에 따라서 크게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항해하는 배의 사이즈가 이제 커진다고 할까요? 작은 배는 작은 파도도 막 이렇게 흔들리지만 큰 배는 웬만한 파도가 와도 이제 흔들리지 않는 흔들리더라도 그냥 뭐 이렇게 설쩍설쩍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한 뭐 모습을 이제 보이죠.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서 어떤 마음과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또 넓어지고 표현력도 커지니까 좀 차분해지고 의연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차분함, 의연함과 모습은 비슷하지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완전히 그 본질이 다른 모습이 있어요. 바로 꿈이 사라진 상태, 의욕이 사라진 상태이죠. 어떠한 일이 있어도 크게 기쁘지도 않아요. 또 크게 슬프지도 않아요. 가슴 설레는 거 없고 가슴 뛰는 일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와 차분함과 의연함 좀 구분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인생의 흥미를 잃어버린 상태 또는 의욕을 잃어버린 상태,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태는 거죠. 이러한 상태는 겉보기에는 차분함과 의연함과 비슷할 수 있는데 이 삶에 대한 만족도나 어떠한 열정, 그 가운데 있는 뭐 심지 이런 것들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신앙도 그러합니다. 날을 갈수록 믿음이 자라가고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가는 것이 신앙이 이제 연수가 더해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자라는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뭐 겉보기에는 의연해 보이는데 하나님에 대한 기대도
하나님과의 어떤 설레임도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뭐 큰 어려움이 있어도 뭐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사실은 어떤 의욕도 없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이것은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음이 사라져 버리는 상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언급이 되는데요. 오늘은 제고문 9번째 시간입니다. 제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이 1계명이죠. 그래서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를 쭉쭉쭉쭉 해서 저번 주에는 22번부터 24번까지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저번 주에는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수단만 의지하는 것, 하나님과의 기쁨과 즐거움이 아닌 세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라 하지만 부패해버리고 맹목적이며 무분별한 열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25번부터 살펴볼 텐데 우리 25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지근함.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미지근한 물을 좋아합니다. 더운 날에는 시원한 물을 좋아하기도 하지만 이제 좀 더 예전에는 이제 겨울에도 막 찬물을 마셨던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이도 부담스럽고 이제 서도 안 되는 것 같고 막 하여튼 그런데 또 뜨거운 건 또 이게 잘 못 마셔서 참 적당히 시원하거나 이제 적당히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이 미지근한 물도 좋아요. 그런데 뭐 오늘 말씀에 언급하는 이 미지근함은 그런 물의 온도를 말하는 것은 아니겠죠. 물의 온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6절에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사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이제 아까 우리가 읽은 본문이기도 한데 계시록 3장 16절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는 내용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 앞선 14절에 보면 아멘이시고 충성되시고 참된 증인이신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까 말씀하시는 거라고 소개를 하면서 15절에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를 안다 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행위가 어떠하냐? 차지도 않고요, 뜨겁지도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라오디게아 지역은 그 9km 정도 떨어진 히에라볼리라는 지역에서 온천수를 수로로 끌어다 썼고 또 북동쪽으로 14km 정도 떨어진 골로새 그 뒤편에 있는 만년설 산이 있다고 합니다. 그 산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죠. 만년설이 녹은 물이니까요. 그런 차가운 물을 또 끌어다 썼는데 이 물들이 이제 라오디게아까지 오면 뜨거운 물은 미지근해지고 찬물도 이제 미지근해지는 그런 환경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그러면 특히 골로새 뒤편에서 오는 물은 좀 마시기가 어려운 좀 이렇게 막 역겨운 물이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살고 있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당연히 이제 뭔가 마음에 와닿는 찔림이 있었겠죠. 자신들이 살아가고 있는 도시의 상황을 예수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상태도 아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했습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도 없어요. 그리고 세상 문화에 대한 내정한 처신도 없습니다.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뭐 아예 안 섬기는 거 아니고 섬기긴 섬기는데 세상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 있고 세상의 기준으로 줄을 세우고 우리는 부유해, 우리는 잘 살아, 아유 당신네 집은 어떻게 이번에 돈 좀 많이 벌었어, 이러면서 이런 얘기들만 하면서 이제 짓는 거죠. 하나님도 섬기지만 세상 것에도 마음을 뺏긴 전형적인 두 주인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께서 16절에 어떻게 평가하시냐? 토해버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제 보시고 그 모습은 예수님께서 품지 않고 역겨워서 토해버린다라고 하시는 거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자 그 땅이 그들을 토해낼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고 실제로 토해내는, 그러니까 사실 땅이 토해낸다기보다 하나님이 쫓아내신 거죠. 그렇게 이제 다른 나라로 끌려가야 했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네 지금 굉장히 이제 신앙적인 본질이 벗어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1계명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건데 이것은 적당히 섬기는 것 아니죠. 특히 세상의 다른 것들이 내 삶의 소망이 되거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런 삶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26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네, 사실 뭐 25번, 26번 좀 이어지는 내용인데 20번도 이것도 아닌 저것도 아닌 신앙과 좀 비슷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무감각해 있는 상태죠. 계시록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대교회에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일곱 영, 일곱 별을 가지신 이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의 행위를 안다 하세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아십니다. 모든 것을 살피고 계세요. 그런 사대교회에 무서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는데 실상은 죽은 자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죠. 이것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모르는 이전의 나의 삶은 죽고 이제는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왕이 되시는 새로운 삶, 다시 태어난 삶, 거듭난 삶을 산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들인 거예요. 예수님 안에 살아있는 자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대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하지만 실상은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은 예수님과 끊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무서운 말씀이죠. 사실 미지근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고 어떻게 보면 미지근한 것보다 더 나아가 있는 상태, 비슷한 상태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을 이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의 신체, 우리 육신의 신체 생각해도 그렇죠. 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온몸에 퍼진 신경이 손상이 되면, 신경이 끊어지게 되면 그 신경이 지나가는 쪽으로는 이제 뇌 명령을 할 수 없고 이 감각을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붙어는 있는데 내 몸이 아닌 그런 상태, 느껴지지도 않고 움직이지도 않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감각한 상태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거나 막히면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무감각해집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봐도 뭐 크게 기쁘지도 않고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곳을 보는데도 전혀 마음이 뜨거워지지도 않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을 봐도 전혀 애통함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과 다름이 없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는 상태에 빠져 있다라고 봐도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언젠가 살리시겠지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있는 거, 이거 과연 믿음인가 돌아봐야 합니다. 애초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를 원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서 신음소리라도 계속 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떠한 반응도 없는데,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떠한 반응도 없는데 그냥 가만히만 있고 싶다. 이것이야말로 영적 심각하게 병들어 있는 상태, 아니면 거의 뭐 죽음 직전, 뭐 호흡이 까딱까딱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계시고요. 그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분의 일에 대해서 무감각해진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본질과 이 세상의 미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데 개인의 장래뿐만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에도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영원한 미래를 될때도 되라는 식으로 방치해버리는 거죠. 이것은 정말 심각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야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과 기도의 지경이 계속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그 방향에 맞게 이제 넓어져야 되는 겁니다. 27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멀어짐과 배교. 네, 미지근한 것도,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 무감각해지는 것도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멀어지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배교라고 해요. 이사야 1장 4절 5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의 종자여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려고 폐허를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1장 4절 5절은 이사야서가 이제 시작되는 당연히 초입부인데
이사야 1장 1절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제 유다에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소개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향해서 너희들은 범죄한 나라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허물을 가진 백성이고 행악의 종자며 행위가 부패한 자식들이라고 합니다. 죄를 범한 허물과 악을 행하며 부패한 사람들이라는 건데 본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이건 뭐 그냥 어, 마귀 새끼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체 어떤 모습이 그러하느냐? 바로 하나님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그러니까 이것은 멸시하여 업신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정말 이제 하나님을 대놓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예 존재 자체가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짓이다. 신이 있다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냐? 뭐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지옥 보내고 뭐 그게 뭐 사랑의 하나님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조롱하고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당연히 그런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심각한 죄이지만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안타까운 겁니다. 그런데 또 세상 속에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욕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특히 예수님에 대해서는 역사 속에서 또 이 땅에 살아 실제로 존재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아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는 이제 그 삶에 대해서는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도덕교과서에 보면은 4대 성인에 포함시키죠. 예수님, 부처, 공자, 그다음 아리스토텔레스인가 소크라테스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들 4명의 하여튼 성인에 포함시킬 만큼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싫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한다. 교회는 싫어도 예수님은 좋다. 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나 그들 대다수는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그것 또한 예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셨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면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을 그저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정도로 평가하는 것은 본인이 뭐 다 알았든 몰랐든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예수님의 본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평가절하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아무리 높게 뭐 점수를 준다 해도 실제 가치에 한참 못 미치는 완전히 본질적으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욕하고 비난하고 조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 않으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결국 모두 죄 아래 거하는 거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상태, 배교의 상태인 겁니다. 그런데 또 큰 문제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내 종교는 기독교입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은 참 좋은 분, 예수님의 가르침도 좋아하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말씀 중에 본인이 지킬 수 있는 것만 지켜요. 받아들일 수 있는 것만 받아들여요. 교회 생활 힘들면 안 해요. 적당히 어려운 사람들 돕고 또 삶 가운데 적당히 절제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삶의 온전한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 삶의 왕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과 멀어진 상태에 있는 것이고요. 그런 삶을 방치하면 그냥 그 어떤 그 거리가 유지되는 게 아니라 사실상 계속 멀어지는 그런 상태인 거죠. 이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어기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으로 둬야 되는데 그냥 좋은 분 정도로 여기는 것은 이 일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진실로 왕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진심이에요. 진짜 그래요. 그런데 불쑥불쑥 내가 왕이 되려 하기도 하고 또 일정 기간 내가 왕이 돼서 막 내 삶을 움직이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어떤 일부분에서는 내려놓아야 되는 것을 알고 내려놓고자 하는데도 한참이 내려놓는 게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각자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죠. 그런 상황이면 우리가 너는 거짓이야, 너는 배교자야 라고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에서는 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상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너무 자신을 마귀처럼 이렇게 참소하지 말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실 수 없고 주인으로 모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거룩하고 흠없는 자녀로 세워지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고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러면 그 부족함에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품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내가 부족해요. 내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모시고 있지 않는 것 같아. 근데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이렇게 있는 건 이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신앙을 방치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을 향해 계속해서 우리는 사모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 네. 우리 그 카톨릭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가 다른 점이 바로 마리아 및 성자 숭배라고 할 수 있죠. 중세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종교개혁을 통해 분리해 나올 때는 그때 뭐 카톨릭 완전 이제 뭐 그 완전 시궁창이었습니다. 여기는 그때는. 근데 이제 오늘날은 그 정도까지는 이제 아닌 것 같아요. 분명히 오히려 어떤 도덕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어떤 더러운 모습들은 많이 사라졌다. 그리고 오히려 개신교 안에서 그런 더러운 모습들이 많이 이렇게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다른 점은 이제 그 뭐 여러 가지 꼽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카톨릭은 성자 숭배, 마리아 숭배가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물론 천주교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성자를 통해 마리아를 통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해요. 그리고 이제 모르겠습니다. 이게 주류 교리인지 아닌지 정확히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거 한번 들어보니까 뭐 기도하는 그렇게 문제가 되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뭐 이렇게 믿음이 뛰어난 분들한테 뭐 기도 부탁도 하고 뭐 멘토처럼 이렇게 도움을 청하는데 뭐 기도하는 게 그렇게 뭐 문제가 되냐라는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던데 그런데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용납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 26절에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베드로에게 그 부전 동물에 대한 환상을 보시고 먹어라 이렇게 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너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라고 하신 다음에 고넬료의 집으로 인도하십니다. 고넬료 이방인이었던 고넬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사람을 보내 베드로를 초청한 것이고요. 당연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죠. 베드로가 집에 오자 고넬료는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러 오신 분이니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심정으로 극진한 예를 다한 것으로 보여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은 사실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만큼 우리가 마음을 다 예를 갖추게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이거는 뭐 사람들과의 모든 관계가 그렇잖아요. 나에게 중요한 것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소홀히 하는 것은 사실 이거는 좀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택배 기사님들을 대할 때도 내 소중한 택배를 이제 안전하게 가지고 오시며 너무 고맙고 뭐라도 음료수라도 한 잔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사람 마음이잖아요. 음료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정도는 이제 표현을 하는 것이 이치에 맞는 그런 모습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해 주니까 당연히 예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도 예를 넘어서서 경배로 나아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고넬료가 절을 하자 이렇게 세웁니다. 이건 과하다. 나도 사람이다. 사람이기 때문에 절을 받을 만한 어떤 그런 존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당신과 내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물론 이 시점에서는 고넬료는 이방인이고 아직 성령님이 임하지 않은 상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지시고 이끄시고 계시는 거죠. 또
모든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이제나 전에나 앞으로 변함이 없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비슷한 상황이 등장을 해요.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말씀합니다. 요한이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했다 해요. 그러나 그가 나는 너와 예수님의 증언을 받은 너의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다. 니나 나나 종이다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누구냐? 천사입니다. 천사 또한 숭배, 경배의 대상이 아니죠. 천주교에서도 천사 숭배는 하지 않을 텐데, 근데 천사 숭배를 하려는 어떤 우리의 마음들이 참 누구에게나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천사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한 거죠. 아무래도 천사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로 이제 성경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니까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 하듯이 이제 예를 갖추는 모습들이 많이 등장해서 천사를 어떤 이렇게 숭배해야 되는 경배해야 되는 것처럼 이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 계시록에서 천사가 또 분명히 그것을 질서 잡아주고 있습니다. 니나 나나 종이다. 물론 당연히 예가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에 있어서 그 경건함과 겸손함은 있어야 되지만 천사에게 경배하고 천사에게 엎드리는 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 것이죠. 사람과 천사 외에 뭐 다른 피조물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니 그것들을 경배하거나 기도해서는 안 되죠.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성자들을 이렇게 믿음의 선배들을 생각할 때 도전받고 그리고 하나님 저도 이러한 모습을 가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것은 참 좋은 자세 같습니다. 그러나 성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 심지어 추모하는 것도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추모 이렇게 저번 우리가 단지 성자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 교계에서 이제 훌륭한 어른들이었던 오카는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의 추모 예배를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조금 오카는 목사님이 천국에서 보실 때 이걸 좋아하실까 싶더라고요. 너무 너무 전 개인적으로 좀 그랬습니다. 물론 그분들 마음이 예수님보다 오카는 목사님을 더 막 중요시 여기는 건 아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좀 삐딱한 제 마음으로 볼 때는 좀 거시기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우리는 참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의 이름이 남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이 남고 예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겸손히 섬겨야 되는 것이죠. 참 우리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경배의 대상이 되려 하는 부분은 참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치, 하나님의 말씀의 높은 가치를 가르치는 명목 아래 내 말에 굴복시키려 하는 모습들 조심해야 되죠. 특히 저 같은 목사가 가장 조심해야 되고 우리 교사들도 사실 이 부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또 제자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성도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전하고 가르치잖아요. 하나님의 질서를 가르칠 때 이게 분명히 안 들을 때가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참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때로는 엄하게 이야기해야 될 필요도 있고 또 훈계해야 될 필요도 있지만 그 가운데 이게 내 말을 안 들어라는 마음이 조금 담겨 있다면 우리가 그거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저도 한때 우리 유초등 아이들에게 참 그런 마음이 많이 들어서 하여튼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분명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마음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정돈한 다음에 훈계해야 될 것들은 사랑으로 또 엄하게 훈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 우리 뒤를 따라오는 사람들도 함께 하나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 경배는 하나님을 오로지 높이는 것이죠. 또 이것은 적당히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본 것처럼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거죠. 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혼자 하려면 또 우리끼리만 하려면 그것은 가능하지 않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불가능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실된 소망이고 기쁨이 되는 것이죠. 힘든 것이 아니라 버거운 것이 아니라 즐거운 것이 되게 됩니다. 부족한 부분만 보면 물론 힘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변화되어 가는 모습들, 닮아져 가는 모습들, 이전에는 용서하지 못했지만 용서하게 되고 용납하지 못했지만 용납하게 되고 순종하지 못했지만 순종하게 되는, 기뻐하지 못했지만 기뻐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로 서로가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죠. 마귀는 그걸 방해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거죠. 적당히 신앙생활하게 하려 합니다. 적당히 하게 하면서 결국에는 조금씩 최대한 멀어지게 하고 끊어낼 수 있다면 끊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마귀의 어떤 전략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하나님에게서 결코 멀어지지 않고 날마다 또 이러한 어떤 이제 다니엘 기도가 며칠 남지 않았는데 1년에 한번 이렇게 소중한 어떤 시간들을 통해 힘써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백음은 9번째 시간이었습니다. 1계명에서 금지하는 죄는 뭘까요? 25번 미지근함, 26번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무감각, 27번 하나님에게서 멀어진과 배교였고 28번은 성자들이나 천사들 혹은 다른 피조물들에게 기도하거나 종교적 경배를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온전해지게 소망합니다. 하나님만을 진실로 사랑하고 하나님과 24시간 동행하며 나의 모든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다 선교사는 아니고 다 목회자는 아니지만 그러나 마음과 믿음만큼은 뭐 선교사님과 목사님과 다를 바가 없는, 오히려 더 자라나는, 더 때로는 목사님을 이끌 수 있을 만큼 선교사님들을 이끌 수 있을 만큼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서 또 그렇게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간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미지근함이 있다면 적당히 나름대로 하는 모습들이 있었다면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평생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날이 갈수록 우리의 육신은 노쇠해질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믿음은 날이 갈수록 더 살아나는, 하나님 나라에 더 합당한 모습으로 자라나는 우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더해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며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어떤 신앙의 기쁨도 설레임도 열정도 소망도 사그러져 버리고 그저 되는 대로 적당히 그저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감각이 살아나서 아버지 영적인 민감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민감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찌르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데 있어서 지치고 아버지 쓰러질 것 같은 영혼들이 있다면, 쓰러져 있는 영혼들이 있다면 그들을 붙잡아주고 그들을 챙기며 함께 손을 잡고 힘써 아버지 신앙의 경주를 감당하는 아버지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경배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의 모든 복들을 우리가 누리지만 아버지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질서를 아버지 놓치지 않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믿음이 대단해서 선교지에 가신 선교사님들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 때로는 그 선교사님들을 이끌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이끌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것이 어떤 교만함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함께 선교사님들의 손을 잡고 주의 일꾼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 믿음을 지키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끌려가는 믿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지체들을 끌고 가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를 끌고 가는 믿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를 하나님 끌고 가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선교사님들, 주의 일꾼들이 지치고 힘들 때 우리가 그들을 끌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무엇보다 기도로 우리가 함께 동역하는 주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일꾼들이 지치고 마음이 상해 있을 때 참된 위로를 전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또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아버지 주의 종들과 주의 교회들과 함께하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우리가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과 현실에 매이지 않게 해주시고, 상황과 현실 가운데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이고 하나님의 능력 위에 하나님의 뜻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주님과 온전히 연합된 아버지 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를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함께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 찾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더해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우리의 꿈과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고 깊어지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연수가 더해가에 따라서 어떠한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소망도 사라져버리고 그저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육신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연약해지고 불편해질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은 주님 배울 날이 가까워짐에 따라서 더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더 기쁜 마음으로 복음 전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에 대한 감각이 되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과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가까워지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마귀의 어떤 거짓과 공격과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굳건히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하사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를 이끌게 하여 주시고, 또 지역사회를 이끌게 하여 주시며, 온 세계 열방에 지치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우리가 이끌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안전히 지켜주시고, 남은 한 주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진실로 기쁨과 감사 가득한, 걱정과 두려움이 물러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